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삶. 큰 소리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삶을 살자. 결심하는 마음으로, 소원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죄악을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마귀야 나는 너 싫어, 죄야 나는 너로 싫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합시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자.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죄들 속에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하원이 주원이 유원이 이한이 몽땅 다 세례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목사님의 재미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불행한 교회가 됐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과 바다 세례 받는 것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죠? 광야 40년에서 다 멸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적은 무리만 다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른 생활을 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광야에서 안 죽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과 바다를 나오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소수만 살아. 적은 무리. 그 40년간 광야에서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 시험하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서도 또 역시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자 두 번이나 얘기해요. 거울이다, 거울.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거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냥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살고가 아니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은 음료를 먹고가 아니고 신령한 음료,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같은 그냥 만나를 먹은 게 아니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 그것은 이제 저희를 따르는,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따르셨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끌었대요. 이야,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희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물이 가랄 때는 반석을 쪄서 물이 났는데, 그 물을 마신 게 아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사가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먹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변화시켜주고,
천국의 천국.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야. 종교가 기독교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에 나온 사람이 다 멸망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죄 짓고 사는 것은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기 없냐고 근심하고. 승리자가 되는데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도 없고,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영원히 잘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몸의 재미를지라도 원하겠나이다. 진정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쳐서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여 저 사람은 데려가시옵소서. 지옥의 멸망 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 죽어요. 생명만 건지고 영혼만 건지는 거야. 음행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내버려도 완전히 마귀 자식 돼서 지옥에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지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아멘. 공부를 했느냐 이게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니까. 종이나 자유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으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가 증명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물을 줍시다. 사도바울이 항상 그 시대의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이 선물을 나눠주는 빚쟁이가 돼서 빚진 자가 돼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가 돼서 너희들에게 가서 그 시대에 풍성한 선물을 하고 가서 빨리 나눠주고 싶은데 평생을 그런 빚진 자가 돼서 빚이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랑의 빚에 원래 마귀에 의해서 빚이라는 게 나쁜 것처럼 죄인들이 서로 그러니까 빚이 나쁜 것이 됐지만 그러나 원래는 서로 빚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나누겠습니다. 서로 빚지고 삽시다. 빚지고 삽시다. 사랑이 없으면 가져가면 너 나에게 신세졌어 그리고 종 삼고 사랑 안에서 있으면 다 내 거 다 네 거야. 네 것도 내 거고. 할렐루야. 없어? 가져가. 눈이라도 빼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쁜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를 내서 눈을 빼줬어. 수술해가지고 바울이 그 눈을 끼고 살았어. 할렐루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내게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눈 빼서 너에게 줄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걸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감옥에 가는 걸 기뻐했대요. 사슬에 매인 사신이 돼요. 옥중에 투옥되고 더 기쁜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왔다. 그게 이 세상의 의로운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렇게 살았어요. 종노릇하면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구약에 이게 거울이래. 거울. 거울이 돼요. 본복이라 그런 의미도 돼요. 본복이 거울. 자기 거울로 이렇게 자기 모습 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못 살았네. 본보기가 되고 또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부름과 받아서 세례받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불러내신 것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라고. 구름 아래서 세례받으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에 나와서 이런 불쌍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세례. 세례 받았으냐? 너 세례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이런 것만 좋아하고 하늘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광야가 돼야 돼요. 광야. 이 세상이 즐겁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그대로 즐거우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받아서 광야에 나오니 세례받아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천국을 산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 사니까 광야가 오히려 도움이 돼.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도움이 돼.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세례로 나온 사람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되는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진을 둘러서 이제 만나가 내리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요. 한 호멜씩 식구수대로. 그 광야에 하늘에서 놀라운, 그죠? 비처럼 만나가 내렸어. 비가 내리듯이 늘 아침마다.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잖아. 아멘? 거두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이 들어오는 거야. 그거를 거둬 눈물을 뿌리고 만나를 거둬서 집에 와가지고 그걸 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꿀섞은 과자 갖다 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도대체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믿어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세례로 광야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바다를, 홍해를 그냥 육신으로만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야, 만나가 되니까 맛도 좋고 좋고. 여러분, 만나는요, 사람의 영양소가 인간에게는 몇 개의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런 과학으로 다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죠? 수십 개의 영양소가 이제 있는 건데, 이 만나는요, 고단백이에요, 고단백. 만나는 완전한 영양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멘. 이 가시 같대요. 가시같이 작은 거래. 그거를 삶아서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밥을 쪄서 먹고 꿀 섞은 과자 먹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먹는 사람들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이게 만나보다도 하늘의 양식 먹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성령 하나 시키더라고 먹는 거예요. 성령 하나 시키고. 배고파서 먹다가도 성령 하나 시키더라도 잘하고 먹으면 나는 안 먹어도 좋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으면 그것이 보람이지. 이제는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을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좋아서 나는 안 먹어도 좋다. 그게 성령 하나 시키도요. 할렐루야. 내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성령 하나 시키도록 했더니 나는 죽어도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고 못 먹는 사람 불쌍한 마음이다. 그들을 위로하여 준다면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봐요. 하늘의 양식 먹는 거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야. 속사람으로 산다 그런 뜻이야.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육으로 사는 건 사탄에게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영으로 사는 영. 영으로 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합해서 한 명이 되죠. 우리의 영은 예수예요. 아멘. 영으로 산다 그래. 예수로 산다. 우리 영은 주님과 앞에서 한 명이 되죠. 그래서 영이 강건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 강건하면은 여기에서 영과 육이 하나예요. 영과 육체가 하나예요. 거기서 내가 느껴지는 걸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인데 영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이게 예수님이니 그 하나거든.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영이 강건해지면 몸이 하나인 걸 알고 그리고 강건한 이것이 육체로 흘러나와요. 그리고 온 몸을 살려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예요. 영과 몸의 영에는 예수님이 계셔 생명에 대해서 그걸 육신으로 계속 살면은 우리 안에 영과 하나 되신 예수님은 숨을 못 쉬고 죽으시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육신적으로 살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 떠나면 멸망받으니까. 괴로워도 참으시는 거야. 그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리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만나를 먹어요. 세리를 받고 나온 사람. 광야 홍해 바다의 세리를 받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갚아요. 죽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로마서 6장입니다. 이거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한련한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만 믿어지니까 성령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난 것처럼 그대로 나도 이 몹쓸 육체는 죽어버렸다가 장사됐다가 그대로 이것이 살아나니까 천국같이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게 되니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성령으로 믿음으로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었어요. 이제는 의인이 받는 소망, 주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하고 이 소망 가운데 가게 돼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의를 입으면 이 의가 몸에 흘러나가요. 육체에 흘러나가요. 육체의 모든 질병과 장애와 할렐루야. 내가 몇 주간 알았어요. 몇 주간 알았는데 그런 분도 사랑생활을 했던 것은 알으면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더 잘 되는 게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약하면은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니까 다 덮이고 내가 빌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 어려움에 나가면 다 비워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누가 이겨요?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이겨요?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지는데.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가리랴. 종일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 따라서 가세요.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 이름이 이긴 자입니다. 따라요. 나의 이름은 이긴 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름 무엇인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야, 이긴 자, 이긴 자. 광야에 나왔더니 구름, 200만 명이 200만 명 가량 애굽에서 나왔어요. 작년만 40만 명이, 그래서 한 200여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쳐서 대충 그렇게 숫자가 되는데,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이,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서 그 광야의 띠약빛 밑에서 서늘한 구름이 돼서, 할렐루야. 구름은요, 홍해바다에 그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면요, 아멘.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이제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 아래예요.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구름이 보호하잖아. 그 구름을 볼 때마다 또다시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을 볼 때마다 다시 홍해바다 건너에 향해 가는 거예요. 구름을 볼 때마다 다시 육체가 죽어지고, 육신의 호흡이 영의 호흡으로 슬쩍 바뀌어서 성령을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을 볼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릴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얼마나 신비로워요. 태양을 봐도 그렇고, 이글이글 타는 불 같은 거대한 둥그런 불덩이가 저녁에 서쪽에 싹 내릴 때 그걸 얼마나 신기한지 감탄하자라서, 이야, 거기서 우리가 항상 느끼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 타고 있어. 아멘.
성호의 햇빛이 높은 빛이 되어서 소망을 주면서 용기 내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다가 하루의 마지막 저녁이 될 때는 심판의 날이야. 이걸. 이야, 두려워요.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좀 그런 시대가 다가온 거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나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십계명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을 일부어 완성하잖아.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이 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또 그 물을 먹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니까 또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에 반석에서 물을 넣어서 백성을 다 흡족히 마시게 하다니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는 거야. 광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세였었어요.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 지금도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이 이 교회를 다녀도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냥 광야의 삶을 안 살고. 이런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상 숭배, 악을 즐겨한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악을 즐겨한대요. 첫째,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달에 빠지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세례, 침례, 예수님과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때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끊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 이게 사랑으로 경험했다가 그냥 믿음으로 경험했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걸 배워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6장 그대로예요. 예수의 죽으신 거 갚아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호흡이 끊어지시고 의식이 이래져요.
똑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주 앞에 지니까 내 의식이 끊어져요. 내 의식이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서 지금 내가 죽는구나. 그거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러면 내가 장사되는 거 알고 장사되니까 나는 죽었죠. 죽어서 그죠? 없어지고요. 예수님 것이 됐어.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를 일으켜. 이제는 내가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산다. 널. 창제까지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창제까지 먹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으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주인이 돼. 너는 내 거다. 값주고 샀다. 예수님은 성령을 마시는 분이거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삼는 분이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마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실 분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께 승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때는 우리의 온 몸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척추까지 등까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등에 짐을 지셨구나. 예수님이 세상 짐을 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질 때는 등으로 지죠. 그렇죠. 좀 좋은 건 머리로도 이지만 제일 무거운 짐은 등으로 지는 거예요. 등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지고 오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하나님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니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돼. 그대로 되리니가 그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충분히 기도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기도가 될 때는 얼른 그때 온종일 밤에 잘 때까지 하루를 지켜주셔서 딱 해놓으면 하나님이 잘 때까지 실제로 지켜줘요. 이상이 없이.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얼른. 그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뭐 지켜주면 그러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소원 가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거든. 밤에 온종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죠? 그때 이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한마디만 한 번만 딱 해놓으면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소원, 아들과 하나가 되는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1절인가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으로 다 같이 이걸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소원으로 주어서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쁜 뜻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소원이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소원으로 주어서 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 소원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역할. 무엇을 하든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러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악을 즐겨하게 된다. 자연히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광야 40년간을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음. 저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요. 모압 여인과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섬기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하고 음식 먹고 그 간음에 빠졌어요. 23,000명이 죽어버려요. 간음, 음란죄. 세례를 받으면 전부 다 음란죄인 거예요. 육체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요. 세례가 없으면 반드시 음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안 들어가 봐도 하는 거예요. 그만 안 들어가 봐도 그 삶을 알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세례가 확실하게 경험해야. 이런 게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은 그게 그거야. 인간에 볼 때 좀 적다 그거지. 똑같아.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음란에 빠진 거예요. 전부 다 음란에 빠져. 목회자들도 음란에 막 빠지고 지금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중요해. 앞으로 더 세례를 했어요. 경험해야 돼. 그래야 자기를 지켜. 우리 학생들 명심해야 돼. 우리 학생 때부터 경험하고 나예요. 깨끗한 사람들로 살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주님을 자꾸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명해서 광야의 불뱀들을 넘어가서 불뱀들이 몰려와서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장대 이겨나 장대, 그죠?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보는 자마다 살아나잖아. 예수님이 달리실 걸 예표한. 간음하다가 23,000명 죽은 때는 그 유명한 비누하스 이겨나 비누하스.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어.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부글에게 부속된 이 나쁜 두령들을 다 목에 달아라. 그래서 그때 그게 백성들의 두령들을 다 목매서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유대인 히브리 청년이 글쎄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 비나스라는 청년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두 남자가 엎어져 있는데 창으로 찔러버렸어. 그래서 창으로 깨서 땅까지 뺏어 두 남자가 포개가지고 창으로 꽉 찔러버렸어. 하나님이 노를 풀었어. 피누아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나의 노를 풀어줬다. 비너스를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비너스. 들어보세요. 비너스가 되자. 비너스가 되자. 민수기 25장 이야기예요. 잘 찾아보세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는데 또 멸망받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 당한 일이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경계. 설교에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해 줘야 돼. 징계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징계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나 받는 것이 아니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다. 저도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촉촉자에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따라서 하나님 날 좀 징계해 주세요. 어느 날 내가 예전과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도 얼마나 내가 사수했는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며칠 후에 내 무릎을 박살을 내었어요. 무릎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는 순간에 내가 입에서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하는 걸 알았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세례, 여러분 세례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례 받는 사람은 그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니까 예수님의 계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식이죠. 공식.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계명을 가지고 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렇죠. 무조건 사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사계명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는 삶을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다웠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다웠게 새 계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새 계명 박이한이 새 계명에 암송해 보세요. 새 계명 박이한 알고 있네. 할렐루야. 박유한 새 계명 암송해 봐요. 소리 좀 내라. 박준 새 계명 새 계명 허은이 해봐. 할렐루야. 성경문의 학생 한번 해보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야, 하나님이 선물한 거야. 값없이 선물한 거야. 이제는 새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선물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 자기의 몸으로 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삶을 산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 이 계명을 지키니까 이 계명이 아버지께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와서 그죠? 아들의 계명으로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킨다. 아들의 계명으로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죠? 그것이 오늘 우상숭배,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건 뭐냐면 시장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고린도 교회 지방에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매일같이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모양이죠. 그걸 가지고 음식을 판대. 우상의 제물인 거 알면서도 우상의 제물인 걸 알면서도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이제 또 우상의 제물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먹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죠?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남이 날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세례로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무 때에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인권. 그렇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인권 하는데 잘못된 인권을 잘못된 자유를 그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이를 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권이 뭐예요? 예수의 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인권은 예수님의 계명이다.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걸 막지 말라는 얘기요. 아멘. 죽어라고 날 때리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걸 이런 걸 금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인권이야. 아멘.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게 인권이야. 이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가 이런 자유를 세상에 보여면 세상 사람들이 올바로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세상 사람 자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다 우리 책임이란 말이야. 어차피 세상은 악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짜 이런 인권을 회복하면 그때는 세상이 우리 핍박이 시작하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55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자, 그 말씀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과정, 사랑성에서 배우는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제자가 됐어요.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대로 종이상전보다도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비박하였은즉 너희도 비박을 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 세상이 드디어 교회를 비박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인생관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있는 걱정, 염려 다 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생기는 일들이야. 염려, 걱정, 근심하면 안 돼. 마귀가 속는 거예요. 걱정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모시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만 생각하고 회개하고 자, 다시 본문 10장 23절 한번 쭉 읽고 마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시장에서 파는데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렸다가 내온 것입니까? 물어보지 말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먹으면 찜찜하고 먹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괜찮다. 물의 시장에서 사러 나가서 고기를 팔아. 묻지 말고 사래 그냥. 그럼 먹으래. 이거 혹시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내온 물건 아니요? 물어보지 말래.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자기 양심이 약해지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가고자 너희 앞에 찾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읽어야 되겠죠. 이것이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렇죠. 불신자에게 청을 받았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2명, 3명 갔던 모양이에요.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우상제물이야 먹으면 안 돼.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래. 내가 먹어버리면 나는 먹어도 괜찮은 줄 알고 먹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참 믿는다고 그러더니 우상생을 먹었네. 그걸 비판하게 되면 벌써 영이 약해지잖아. 그죠? 하나님 영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먹고 싶어도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으면 이 사람이 날 판단해. 그럼 이 사람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 영은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먹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인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권이에요. 내 권리예요. 이 권리를 방해하면, 이 권리를 막는 게 안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금절법 없는 권리를 방해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인권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라 말하거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내먹지 마라. 지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 그게 말한 사람의 양심. 어쩌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음정으로, 한 성령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하더라.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한 사람 이익을 구하여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아멘. 그래도 그렇게 하되 이익을 구하주되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덕이 안 되게 이익을 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구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